우리는 이제 마침내 5장을 이제 지났어요. 예. 여러 번 우리가 5장 했는데 이제 5장 마무리하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주제와 큰 흐름이 달라지게 돼요. 1장 16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복음을 다루었습니다. 바울의 가슴에 있는 제일 중요한 주제죠, 그죠? 복음이 무엇인가 하고 쭉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쭉 다루고 6장과 7장은 복음을 소개할 때 늘 질문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를 거스르는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면 늘 사람들이 반발도 하고 질문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을 6장과 7장이 다루고 있는 본문이고요. 5장은 바로 8장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8장은 어떤 면에서 로마서 안에서 절정과 같은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8장의 뉘앙스와 흐름이 잘 살아나려면 5장부터 혹은 5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8장이 살아나게 돼요. 6장과 7장은 복음을 전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기는 질문들을 다루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서와 복음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었을 때는 늘 사람들이 질문하고 반발을 하곤 했어요. 18세기 그 위대한 시대에, 부흥의 시대에 조지 휘필드가 복음을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질문하고 반발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질문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질문을 미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을 끄집어내어서 다루어주고 있어요. 그 질문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직전에 20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계속해서 거하면 되겠네 하고 사람들이 반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우리가 하는 순종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드리신 순종에 근거해서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혹은 의롭다 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사람들은 늘 질문하고 고민하게 돼요. 사람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 존재인데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성과 의무를 망각하게 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선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데 공로 없이 일한 것이 없이 얻는 구원이라는 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동기부여를 잃어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아진다 하는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있는 질문처럼 더 죄를 담대하게 짓게 하고 더 삶을, 이 한 번밖에 없는 값지고 소중한 삶을 너무나 경홀히 살도록 촉구하는, 죄를 더 많이 짓고 자신의 삶을 정말 가시롭고 복되게 사는 그 일을
실패하도록 사람들의 삶을 오도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조국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어떤 면에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어지간히 하고 있는 것 같은 조국 교회의 현실에 삶이 안 따라주는, 삶을 사는 일에 많이 실패하고 있는 조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주제가 정말 오늘 이 조국 교회에 여전히 필요한 건가? 삶을 제대로 살고 책임 있게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우리는 똑같이 약간 다른 관점에서 던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시대에 저도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컸는데 윤종아 총무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셨고, 참 그분은 평신도였지만 정말 훌륭한 성경교사로서 많은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후기가 되셨을 때 전적인 타락에 대한 주제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 편에서의 고민이 함께 제기가 되고 때때로 반발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잘못된 의미를, 복음 진리로부터 잘못된 의미를 끄집어내면서 복음이 왜곡되게 되는 아픔을 우리는 역사 안에서 많이 반복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대에든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을 지불함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는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발과 질문을 양상시켜 왔던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실패하고 있는 조국 교회의 문제를 삶을 강조함으로 풀어야 할 것인가?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삶을 강조함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더 많이 고려함으로 정말 성경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삶이 있는 성도의 삶, 성화와 칭의가 그냥 개념적으로는 구별되어도 연결되어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할 뿐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삶을 삶답게 만들어내는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안에서 정리가 조금 돼야 우리가 삶이 없다는 이 비난을 이길 수 있는 경건한 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약간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런 건 목사님이 많이 연구하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결론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말고 여러분이 이 주제는 같이 고민해야 해요. 같이. 그래야만 정말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국 교회는 자꾸 그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에 가고 싶어 해요. 놀랍게 과정이 없이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같이 사도 바울이 5장에서부터 바로 8장을 거쳐서 12장으로 가지 않고 6장과 7장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이 주제를 다루어내고 해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조국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이 6장과 7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미국의 그 신실한 종은 성도들의 성화에 대한 키가, 성도들이 성화의 삶에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하나를 꼽으라면 6장 2절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6장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게 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2절 한 절만 좀 집중해서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복음이 말하고 싶어 하는 바가 아닙니다. 죄를,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계속 머무는 것, 그것은 복음을 잘못 왜곡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일견 보기에 맞아 보여도 복음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그런 것이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에게 이것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자, 이런 말 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그런 이야기를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한글 성경과 다르게 원문에는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헬라어는 제일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하는 구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글들이 쓰여지는데, 우리가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왜 이것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왜 이것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이냐 하면,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안다면, 이런 질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성화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조국 교회의 많은 삶이 안 되는 문제를 사람들은 삶을 덜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성경이 성화라는 주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는 일에 자꾸 실패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은 받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성화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종교의 개념으로 성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화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의 첫걸음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분과 위치에 이르게 되었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이 말도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주제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됨됨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신분과 지위의 변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를 출발하는 모든 성경의 자세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성화가 출발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이 볼 때 받을 만한 괜찮아 보이는 착한 일을 하나 두 개 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주제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그 고백과 그 인식이 만드는 삶이 성화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2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죽었다 하는 말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느냐면 11절까지 이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을 지배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죽었다입니다. 죽었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2절에 나왔죠? 네, 죽었다 이렇게 말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하고 또 죽어 나왔습니다. 그죠?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하고 또 죽은 나왔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죽음이 나왔습니다. 그죠?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 죽으심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은 어떤 면에서 이 모든 논지를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난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라. 믿음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그런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와 연합되어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말할 때 이 죽은을 사람들이 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했는데 제일 먼저 완전주의자들이 해석했어요. 일종의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도 일종의 완전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분이 철저한 완전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일정한 부분 완전을 주장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가 되면 죄를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욕구를 느끼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신약 성경의 절반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복음 진리를 말하고 나면 절반은 실천과 적용의 본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적용과 실천을 요약하면 죄를 피하고 거룩을 선택하라 하는 권면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오늘 본문을 완전주의자들처럼 해석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를 안 지으니까 더 이상 그런 권면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거듭난 우리의 삶에 죄의 경험이 있어요. 그죠? 혹시
예수 믿고 나서 죄 하나도 안 짓는 분 계셔요? 예, 그런 분은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은 우리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신학이에요. 그러므로 완전주의의 방식으로 우리는 본문을 해석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주의자들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어떻게? 이것은 죄를 향하여 죽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수록 죄가 점점 줄어들도록 살아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뜻도 아니에요. 물론 경건주의자들의 말에 일리가 있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적어도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죄를 상대적으로 덜 짓고 덜 원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밝히 보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죄를 덜 짓는 일은 틀림없이 일어나겠지만 우리 속에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죄된지는 더 많이 보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경건주의자들의 해석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분들의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본문에 죽은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 동사가,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 이건 헬라어에 있는 아주 독특한 시제인데 과거의 한순간에 일어나서 변개할 수 없이, 바꿀 수 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진실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그 시제 동사가 부정과거 시제 동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거의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뭐가?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정과거 시제예요. 경건주의자들처럼 지금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지금 우리가 죄를 점점 작게 지어가는 그 권면이 아니라 이 본문 자체가 갖고 있는 동사는 과거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일어난 일을 가르치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죽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향해 죽게 되었는지는 다음 주에 3절과 4절 다룰 때 우리가 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향해 죽게 되었는가? 3절과 4절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볼 텐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만 딱 붙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죄를 향하여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은 완전주의자들처럼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런 뜻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 속하여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주님과 연합되어 주께 속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개별적인 죄도 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개별적인 죄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그 개별적인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옮겨진 것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시되거나 절대로 할 수 없이 영역이 과거의 한순간에 일어나서 변개할 수 없이 바꿀 수 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진실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지요. 죄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보아야 합니까?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우리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돌이켜서 그 삶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 삶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얼마나 우리에게 일어난 새로운 삶에 얼마나 부적절한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화를 바라보는, 성화를 출발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우리의 큰 고민은 우리 한국 사회, 조국 사회의 큰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은 체험의 영역이에요. 체험.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볼 때, 우리가 죄를 향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체험이 잘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죄에 넘어지고 결심하고 애를 썼는데 죄된 삶을 또 실패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주 이런 귀한 본문을 다룰 때 본문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보기보다 우리의 경험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혹은 우리의 인지가, 우리의 논리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충분히 잘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잘 못 받아들이고 주춤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조국 사회가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는 신데렐라 스토리인 것 같아요. 드라마든 영화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드라마나 영화의 공통점은 신데렐라 이야기가 나올 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냥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왕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꽃가마를 타고 결혼하는 거, 그게 이제 신데렐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늘 그런 드라마를 볼 때 한 번씩 질문을 던져요. 저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신데렐라 자매가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가정을 꾸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왜 세상의 모든 스토리는 결혼하였더라 하고 끝날까? 그 뒤에 이야기는 왜 안 다루고, 그리고 그 황금마차, 예쁘게 장단된 그 마차를 타고 공주와 신데렐라와 왕자가 행복해하는 손을 흔들면서 가면서 끝낼까? 그 뒤에 게 진짜인데, 우리가 다 살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정말 결혼 전에 있었던 온갖 수고는 이후에 만나서 둘이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무수한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위로받는 거죠. 잘 살았겠거니.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신데렐라가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다가 왕자와 결혼하니까 걸음을 그렇게 걸으시면 아니되옵나이다. 옆에 있는 그 신하가 팔자 그러면 다 이렇게 막 자유롭게 걸었는데 왕자의 부인으로서 앞으로 왕위를 계승할 분으로서 팔자 걸으면 아니되옵니다. 이러면 갑자기 그 모든 영광과 존귀가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확 오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특등 요리사들이 맛있는 요리를 대령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먹는데 제일 바깥에 있는 포크부터 쓰셔야 합니다. 이럴 때 얼마나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은 그게 위로가 되겠지만 한 번씩은 그냥
양풍에 그냥 이것저것 막 넣어서 척척 비벼가지고, 예? 여러분 포크로 맛있는 요리를 찍어서 입에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가르칠 때 한 번씩 그 양풍에 그냥 아무렇게나 척척척척 비벼가지고 이렇게 그냥 먹던 옛날이 얼마나 그리울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인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종살이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질서 안으로 옮겨졌지만, 영역과 체제가 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가 낯설어요. 그죠? 우리한테 이 질서는 죄가 왕노릇하는 질서보다 훨씬 낯선 질서예요. 근데 우리의 많은 실패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낯선 질서에 와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거쳐서 삶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은혜로 거듭나면 삶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는 죄의 오랜 습관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왕실의 예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을 아무리 우리가 우걱 먹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던 자리에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남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삶을 살면 성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기독교라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옛날 아담 안에서 속해서 죄가 왕노릇하는 질서 안에 배우고 익힌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영역에서 소통될 수 없는 방식으로 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와 자람과 성숙과 감격과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데, 여러분이 이 새로운 질서에 너무 낯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경험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따라 우린 여전히 죄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죄를 개별적으로 때때로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향하여 죽었다 할 때 자꾸 잘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여러분의 경험이 어느 날 우리가 믿는 바를 뒷받침하는 순간이 따라오게 되는 순간이 있겠지요. 그죠?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것처럼 우리 몸이 다 죽었다는 것을 알아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시대에 속했던 경험의 세계에서 보면 몸이 죽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 낯선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져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다른 눈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믿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믿는 바가 지지될 때가 되면 오겠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날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우리 몸에 일정한 부분 죄가 남아있지만,
그래서 개별적인 죄를 경험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향하여 죽었음을 믿는 것이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죄에 그대로 머물러서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고 자기를 전혀 다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경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딱 붙들고 살다가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는 조국교회의 문제는 경험,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종교라고 혹은 기독교라고 생각하면서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체험은 많은 경우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이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되는 체험을 자꾸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 기도해서 체험을 받았다고 말은 하고 간증은 하지만 신앙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도 안 자라요. 자기 중심성과 끝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관점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는데 자기를 넘어서는 게 뭔지를 몰라요. 왜? 늘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체험이라고 생각하니까.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체험의 근본이고, 그런 체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반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화의 영광들을 체험하면서 그저 종교적인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신데렐라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우리는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될지 검투사가 되어서 원형 경기장에 짐승과 싸우다 죽게 되는 생명이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를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당신의 가정의 아들로 입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신분과 이름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모든 새로운 질서에 너무나 낯설고 어렵지만 하나는 분명하게 아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 스스로의 어떠함이 아니라 구주가 하신 순종에 근거하여 내가 나 되는 것을 딱 붙들고 그런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비록 때때로 경험이 나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논리와 인지가 나를 충분히 다 납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운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딱 붙들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화의 영광스러움이 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종교적인 체험이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구나. 이 말씀을 거스르는 무수한 우리 속에 있는 습관과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의 외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화의 과정에 감격과 영광이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할 때 요 거하겠느냐 하는 동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Go on living 이라고 번역했어요. 혹은 Continue in living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 살리오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개별적인 죄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과거에 속해 있던 그 죄가 왕노릇하는 삶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삶에 실패하는 이 조국 교회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래서 서둘러 남들이 보기에 동의할 만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된다고 끝없이 푸시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서둘러 현장으로 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붙들고 죄를 향하여 죽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죄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딱 붙들고 나는 죄를 향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줄 알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의 이 몸을,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인격의 중요한 부분인 이 몸을 죄를 위한 흉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저주하고 나쁜 말을 쏟아내고 나쁜 행동을 하고 하는 이 죄의 흉기로 사용하지 않고 의를 위한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부름받고 있는 줄 알고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다시는 서 있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다가 어느 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감격들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많은 거룩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역사와 영광들 많이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